십자가 고통당하사
주시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게 위한 신을 하시고 말씀을 주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을 원한수를 잃지 않게 하시고 그 영과 진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전부를 화목하는 제물로 남김없이 주님 앞에 쏟아붓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언약의 백성들이 당신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전부를 남김없이 주님 앞에 쏟아붓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영의 양식을 우리가 덧입는 아름다운 오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친히 주관하시며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장 들으시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맞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곡을 제가 잘못 선정한 것 같아요. 우리 잠깐만요. 2장을 하려니까 4장을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양승 무성자성은 죄송합니다. 2장을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부구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98장 들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주동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소 오를 대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리 참 진리를 깨달아 알고 가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되고 복된 날 우리에게 걸어가 주시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 허물과 죄를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며 참되고 신령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은한 보혈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동역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저들이 청지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만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있습니다. 하나님 병중에 있는 식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하루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또 오늘도 이 시간 또 일로 인하여 출국하신 우리 장로님과 가정 내외분들 주님 돌아오실 때까지 그 일정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머리들 하나도 상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여러 가지 병석에서 신음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깨끗함을 낳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생업에 복을 주시옵시고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나를 자기의 나를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진심으로 지키는 장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북에 오신 우리 직분자들 주님 능력 장력에 붙들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저들이 하는 손길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며 자녀가 잘되고 또 하는 생업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능력의 정력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땅에 심어지게 하시옵시며 또 이 시간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열왕기 하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든 성경 구약 562페이지입니다. 열왕기 하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려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이 우는 찢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여전도에 나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팔복의 신령한 목대를 우리 연동대분들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주님, 1년 동안 우리 일여전도회가 많은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서 우리 다가올 새해에는 2개의 붓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리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많은 복을 주셔서 회원들이 늘게 하심을 감사하고 1년 동안 믿음과 신앙이 잘 자라고 단합도 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디 다가올 새해에는 또 나뉘어진 우리 기관들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세계 여전도회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남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 팔복의 복이 명실상부저들의 것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으로 은혜 나온 우리 모든 주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숙제 해오셨습니까? 숙제 공사도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이 두 본문을 대조 분석 비교해보면 굉장히 미묘하면서도 신비로운 그 내용들이 많이 대조 분석 비교가 되어져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일단 간단한 내용만 좀 설명하면서 본격적인 내용이 오늘부터 나오는데 숙제를 드렸었어요. 몇 독? 자, 우리 하신 분 10독 하셨다. 우리 한 분 계신데 집사님은 복 10배 받을지어다. 네. 이번 주도 숙제입니다. 10독 하시고 이번 주는 하나가 더 띄어집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는 엘리야의 성천기사가 앞에 나오는데 엘리야의 성천기사도 매우 드라마틱하고 재밌으니까 더 떼어서 같이 10독. 나중에는 무슨 놈의 숙제가 이렇게 많은지 성경 펴서 어려워 죽겠는데 숙제까지 해야 되고 암송도 해야 되고 오늘 암송도 또 점검할 건데 아주 유익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어떤 관점으로 이 두 사건을 대조 분석 비교를 해보라고 제가 숙제를 드렸지요. 첫 번째 역사적. 네, 같은 말입니다. 시대적, 역사적 대조 분석 비교가 희귀 미묘하게 되어 있고 나중에 제가 밝혀드려요. 두 번째 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대조 분석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가장 핵심 키워드로 다루고 있는 분석 비교 대조인데 어떤? 관계적. 네, 관계적. 그 다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사회적 여건. 사회적 대조 분석 비교를 해보자. 자, 혹시 해보신 분 있나요? 집사님 메모를 좀 해오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 역사적, 시대적 간단하게. 역사적으로 네. 사마리아는 불순종하는 곳이었다. 사마리아 가는 거 여리고. 여리고. 예. 여리고는 불순종한 또 그러면 베델. 베델은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적으로 관계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면 물을 고치고. 예. 저쪽에는 저쪽 동네 베델은 부모가 예. 우선 숭배하고 예. 신들을 비우고 능력함으로 자녀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예. 엘리야를 모독했다. 자, 그러면 신학적으로 혹시 신학적으로 도움을 가져오는 말에 순종함으로 우리들의 믿음으로 시험을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역사를 이루어졌고 예. 이거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능력하고 이스라엘에게 능력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발명을 보게 되었다. 네, 마지막 사회적 혹시 사회적으로는 엘리야를 완전히 믿지 못하나 그러나 선지자를 믿었다. 이쪽에는 검성아지를 사랑하고 선지자를 지나가면 요구하고 함으로써 심판을 받았다. 자,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내려가야 되겠어요. 설교할 필요가 없겠네요. 아주 잘하셨어요. 혹시 한 분 더 또 대조 분석 비교 혹시 해보신 분 계십니까? 예, 우리 김희주 우리 성도님, 예,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신학적으로 제일 먼저 역사적으로 혹시 예. 그렇게는 다 안 했고요. 네, 그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역사적인 건 그 길갈이나 베델이나 여리고가 다 우상의 터였다라는 거. 특히 여리고는 여로보암 1세가 우상의 제단을 세웠던 금성관을 세웠던 곳이었다는 거. 그죠? 그렇게 했고요. 또 요단강이 가지는 의미로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입성을 첫 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갈 때 그 마른 땅,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란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거기서 문둥이 병의 치료를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다는 곳. 그래서 요단강이 의미하는 것이 좀 천국이나 뭐 이런 걸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신학적인 거로는 여리고 성이 물이 좋지 않다는 게 여호수아가 거기다 저주를 내렸던 곳이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소금을 뿌려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 했다는 건 치료가 됐다라는, 그 땅에 치료가 됐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베델에 올라가는 길에 했던 거는 뭐냐면 그 작은 아이들이라는 의미가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라는 의미보다는 믿음이 없는 아이들,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의미하고, 그다음에 그 결국 이제 선지자를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을 주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자, 우리 두 배 큰 박수 한번. 우리 세 가족이고 초신자입니다. 우리 중직자들 좀 각성하시고 직분자들 각성하십시오. 초신자도 저렇게 연구하고 옳고 그름을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성경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의미를 새겨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다 정답이에요. 정답.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이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제가 조금 구체화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겠는데, 우리는 지난주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개의 재미있는 사건을 우리가 먼저 비교, 대조,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것이 어떤 비교, 대조, 분석이 되나니까 이 기적의 결과를 대조, 분석 비교해 줬죠. 살려주는 기적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아주 무서운 기적.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반된 두 성품을 보여주는데, 여리고성에서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은 전혀 상반된 무서운 하나님, 공의로우신 주님,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엄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두 도시 이야기, 그래놓고 소제목이 하나님의 두 얼굴. 지난주 하나님의 두 얼굴.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 사랑의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죄에 대하여 엄벌하시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도시는요, 매우 흥미로운 대조가 더 많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자, 오늘 첫 번째로 장소가 매우 이례적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를 잘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다채롭고 굉장히 이색적인데, 이걸 이제 설명하니까 역사적인 대조. 첫 번째입니다. 역사적인 대조. 바로 이제 성경 나갑니다. 역사적인 대조. 자, 먼저 우리 앞선 도시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자, 우리 두 분이 말씀했습니다만은 여리고는 역사적으로 어떤 도시였습니까? 이 도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도시입니다. 저주받은 도시. 자, 따라합시다. 여리고는 과거에 저주받은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 베델은 정반대의 장소예요. 어떤 장소입니까? 따라합시다. 베델은 과거에 축복받은 장소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거의 베델은 흠모의 장소, 한 번쯤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고 싶은 곳. 여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것은 저주받은 곳이야. 하나님의 지독한 저주가 저 땅에 임한 곳이야. 저주받은 곳. 완벽히 다릅니다. 정확하게 비교, 대조되고 있죠. 저주받은 도시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낸 도시. 물론 과거입니다. 과거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의 첫 번째 특징. 저주받은 도시와 축복받은 도시. 완벽히 차이가 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니까 먼저 우리가 베델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곳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의 성소.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이전, 또 더 과거로 뱃속 올라가면 이스라엘 애국을 탈출하여 이 약속의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기까지는 우리가 수요일날 배우죠. 하나님의 성막이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에 입성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대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각자의 땅으로 분배나 살아가는데 성막은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막은 하나인데 그 넓은 땅에 온 지파가 흩어져 살아갑니다. 오늘같이 주일 예배 어떻게 드려요?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상호 협의하에 그 내용은 없지만은 이 성막과 비슷한 구조에 뭘 짓습니까? 성소 천막을 지어요. 그리고 각 곳에 이걸 세워두고 각자 지파들은 여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도 좋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파송하잖아요. 파송. 이 레위인 땅 안 줬단 말이에요. 12지파 속속들이 레위인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성소를 지은 곳에서 예배를 이끌고 주도하고 그 지파들은 거기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하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 근데 물론 이 중요한 베델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중앙 성소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막.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있습니다. 더 그늘을 올라가 보면 우리 신명훈 집사님이 답을 잘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앞으로 좀 쭉 넘겨보세요. 우리 구약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 28장. 유수 깊은 도시입니다. 야곱과 관련이 있지요? 창세기 28장 18절 19절 한번 봅시다. 결론만 얘기합니다.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창세기 28장 18절 19절. 구약성경 41페이지. 오늘 예배 시간 설교는 좀 길어질 것 같네요. 주거분에 가다 보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서 만든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원래 이 성의 이름은 구약시대에 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는 사건 가운데 아버지와 형의 미움을 받고 그들을 따르는 형의 칼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자기 엄마가 야 우리 오빠 집에 저 외삼촌 바다람 집에 좀 가서 몸을 피하여 있으면 내가 기별하면 오라. 그래서 야곱이 막 버섯바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빨리 바단 아람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 야곱이 드디어 신앙의 눈을 뜨게 됩니다. 어떤 눈을 뜨게 되냐니까 한 곳을 경유하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어요. 어디냐니까 루스 이곳. 여기에 와서 돌베개를 베고 뭔가 기도하고 잠을 잤겠죠. 근데 꿈에 사닥다리가 탁 나타나는데 하늘과 땅에 이 사닥다리가 쫙 이어지고 주의 천사가 오라 내려가고 옥대에 보니까 하나님이 탁 서 계신데 약속을 줍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바단 아람으로도 가겠고 때가 되어지면 내가 너와 함께 이 가나안으로 와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라고 일어나가지고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름을 바꿔 부르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베엘. 하나님의 집이었다. 하나님의 집.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 바쁜 일정 속에 야곱은 이 루스 땅을 와서 하룻밤을 묵어야 했던가요? 왜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로 이름을 개명하여 그때부터 이 지역이 루스라는 성 이름을 떼버리고 베델로 그때부터 불려지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상들의 신앙과 연관이 있어요. 자, 이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이삭. 그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시간 관계상 한 구절만 찾읍시다. 창세기 이번에는 13장으로 앞으로 벌써 가보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13장 3절. 제가 이거 한번 얘기했던 것으로 아는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 했다 그랬습니까? 재단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자, 아주 중요한 진행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원래대로 한다면 이때는 베델의 이름이 생성되기 훨씬 전이었지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 시대는 이미 베델로 충분히 그 이름이 알려지고 불려졌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베델 그러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원래는 루스라고 하면 안 된대. 자, 베델의 의미가 밝혀집니다. 왜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중에 이곳에 와서 하룻밤을 머물며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꿈에서 닭다리를 만나는 축복을 보았던 것입니까? 이곳은 조상들의 뭐가 있었던 곳? 제단을 쌓았던 것. 아버지 이삭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본받고 최초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저 갈대아우르에 있었거나 가나안 땅으로 왔고 이곳에 왔는데 제일 먼저 처음으로 이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들에게는 성소의 성지, 조상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어린 곳. 지금까지 야곱은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모태 신앙 그거 하나 가지고 끄떡끄떡 살아가다가 지금 엄청난 시행착오하고 도망가는데 비로소 그때야 이제 조상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위기에 빠지니까 아 내가 베델로 가야 되겠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우리 아버지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겠구나. 내가 지금 고향을 떠나 이제 아무도 없는 희열절 난신으로 바단 아람까지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도와주면 안 돼. 인생은 때때로 고난을 만나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노라.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비로소 신앙이 눈을 뜨는 하나님 처음으로 만났어요. 야곱이라는 한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역사가 이 베델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 베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죽임의 임재가 있는 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거. 이후에 성소가 지어져서 오랜 세월 동안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 축복의 도시였단 말이에요. 축복의 도시. 자, 이런 복을 받았던 곳이 과거의 베델입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이 성읍이 변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성읍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역전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성소가 있던 이 베델이 오늘은 저주받은 도시로 바뀌어져 버렸고,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나와서 여리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리고는 정말 무서운 도시지요. 자, 우리 김희주 성도님 아주 역사적으로 그늘을 잘 찾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건너 드디어 약속의 땅인 첫 스타트를 이제 요단강을 건너므로 이제 가나안에 발을 딛게 되어지는데 처음으로 만난 성읍이 있습니다. 이 성읍은 난공불락의 성폭이 6m, 마차도 내가 지나갈 수 있고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정복당해 본 적이 없는 이중구조로 되어져 있는 어마무시한 성벽입니다. 탁 버티고 서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길을 안 내줘요. 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지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하루에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 봐. 아무 소리 내지 말고 그냥 나만 믿고 성을 빙글빙글 돌면 내가 기적을 보여주리라. 참 희한한 주님의 명령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앞세워서 7바퀴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와르르르르르르르르 그냥 흘러서 내려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드디어 접수하는데 이때 중요한 예언이 나오죠. 요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리고성을 저주합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수아서 6장 26절. 이제 또 창세기 방 펴졌으니까 조금 뒤로 넘겨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자, 찾아보십시오. 우리 야곱표 성경이 다 돼 있으니까 찾기 쉬워요. 네, 수돼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328페이지입니다. 구약. 이거 한 절만 제가 읽어요. 시간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6장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매우 재밌습니다. 자, 우리 결론만 봅시다. 6장 26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여호수아가 전대미문에 무시무시한 저주의 예언을 퍼붓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2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성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바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어떤 저주의 언약을 선포합니까? 역대 여호와의 성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누구라도 이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가 있으면 자식들을 다 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 후손을 끊어버려 멸절시켜버려. 그만큼 저주받은 것이. 왜? 하나님의 지금 자녀가 약속의 땅을 가고 있는데 이걸 막았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막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막았은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졌으니 주님이 최초의 성읍이 이 여리고를 하나님이 저주하여 다시 성을 건축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결단코 그 자녀들을 역사에서 끊어버리리라. 자, 이 저주의 예언을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자,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무슨 역사가 이루어져요? 자, 성경을 또 찾아봅시다. 이번에는 열왕기상. 우리 역대기, 우리 열왕기가 살폈으니까 조금 앞에 가면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구약성경 545페이지. 구약 545쪽. 열왕기상 16장 34절. 찾았습니까? 네, 구약성경 545쪽.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시대가 얼마나 악했냐면은 아합이라는 전대미문의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임금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라는 이 지역은요, 역학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군사도시예요. 군사요새입니다. 여리고를 잃으면요, 남쪽 지방 다 잃습니다. 그래서 어느 임금들에게도 이 여리고는 탐내는 곳이에요. 정말 탐내만한 곳입니다. 너무너무 군사적으로 전략적이니까 여러분, 이 아합이 우리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사악하고 못된 임금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해보면요, 이 아합은 대단히 외교적이고 정치에 능통하고 대단히 뛰어난 사실은 왕이었습니다. 벌써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또 공교롭게도 또 베델 사람이네요. 오늘 도시 두 대조가 이루어지는데 베델 사람 자기의 척근 장수 히엘 보고 너 고대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여 군사 요새로 만들어. 히엘이 만들었는데 여호수아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려요. 주님의 무시무시한 이 예언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히엘의 자손의 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되어졌더라. 이때부터 여러분,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여리고, 우리 여리고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 병자를 고쳐주고 또 약에 나오는데 그 여리고는 신여리고예요. 고대 여리고는 이 이후로 손단 죽는데 무서워서 손을 못 대. 그래서 고대 여리고는 폐기되어졌고 옆에다가 새로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예수님 당시에 나오는 여리고는 신여리고예요. 이걸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무서운 저주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의하여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읍을 누구라도 건축하는 자는 자식을 잃으리로다. 아합시대에 히엘이 성을 건축했다가 두 자녀를 잃는 불행한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러니 이 여리고 성, 그러면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저주받은 도시. 이스라엘 사회의 인이 바뀌었어요. 여리고,
저주받은 도시. 여리고 요수아가 아주 무서운 예언을 했던 거. 여리고 9시대에 히엘이 이 약속을 무시하고 군사도시를 짓다가 부하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가문이 대가 끊어졌지. 여리고 안 돼. 가는 것조차도 무서워하는 도시. 그때부터 역사에서 지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그 성 가운데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 그러나 마음대로 떠날 수는 없고 이후에 이 성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졌단 말이죠. 기가 막힌 두 대죠. 과거에 축복받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베델, 과거에 요소라부터 임금에까지 저주받은 고대의 무서운 도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있었던 도시.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현재 여리고는 축복의 도시로 바뀌어지네요. 그 무서운 도시 여리고가 축복의 도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도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는 도시로 오늘 바뀌어졌다면, 어제 하나님의 중앙성소가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조상들의 신앙에 을이 서려 있는 그 아름다움, 우리가 먼저 가보고 싶은, 성지순례 해보고 싶은 그 축복의 도시 베델은 오늘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데죠, 역사적으로. 어떻습니까? 찾아보니까 정말 완벽한 대조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오늘 주님이 엘리사 시대에 공교롭게도 이 두 대조적인 사건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일까요? 따라합시다. 인생, 역전. 또 따라합시다. 신앙의 반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제 저주받은 도시가 오늘 복받습니다. 어제 축복받은 도시가 오늘은 주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 신앙은 역전이 가능하다.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주님 앞에서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걸 먼저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희망이 있지요. 그러나 또 절망도 있습니다. 우리 김희주 우리 성도님, 우리 안장희 성도님, 제가 뭐 대업회에서 그렇습니다만 두 분을 보면 제가 너무 마음이 기뻐요. 백지 상태와 같아가지고 보십시오. 숙제를 주님 그대로 해오고 그림을 그리는 대로 싹 그려지니까 목회자로서 정말 저런 분들 보면 기쁨이 충만하지요. 우리 오래된 직분자들 숙제도 안 하고 잊어보고 살아가고 역전될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예언했지요.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신약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인생 역전, 신앙의 반전. 나중된 자가 얼마든지 주님 나라에서는 먼저 될 수가 있고 처음에 스타트를 줘갖고 시작은 오래되고 신앙의 연수는 64년, 60년, 50년이 되어졌지만은 초신자보다도 떨어질 수 있다. 주님이 경고했어요. 베델과 여리고를 보십시오. 기가 막힌 반전의 드라마. 과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도시가 오늘 축복받은 도시로 변하였고 하나님의 중앙성소가 있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했던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가 방문하고 싶은 성지순례 해보고 싶은 그 도시가 오늘은 저주를 받아서 몰락하게 되어졌으니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반전 아닙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주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두 도시. 한편에서는 대단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만 한편에서는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비록 어제까지는 저주받은 여리고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나는 불행한 삶에 놓여있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혹시 여기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부디 역전의 드라마 같은 아름다운 역사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뀔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동시에 어제까지 기도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뭔가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어제 일이고 그 어제의 신앙이 오늘을 제가 보장하지 않는다고 숱하게 얘기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신앙을 오늘 유지하지 못하면 저주받을 수 있어요. 이게 베델과 여리고가 보여주는 기가 막힌 반전의 드라마. 두 도시의 기가 막힌 대죠.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은혜 베푸시면 여리고 같은 도시와 그 성에 살아가는 소망 없는 불행한 저 사람들도 치료받고 고침받고 불행한 역사를 종결시킬 수가 있고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중앙성소에서 하나님을 아무리 예배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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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마는 오늘 나는 모른다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 유지하지 않으면 그러니 한편에서는 이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먼저 믿었고 먼저 직분 받았으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 삶이 꾸준히 유지되어지지 않고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공의 하나님을 오늘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어제 축복의 베델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하여 저주의 베델 속에 여러분이 속해질 수 있다는가. 하나님이 이걸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록 어제까지 내 삶이 여러 가지 무겁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 시련 질고 나는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보아도 아버지의 복을 받지 못한 것 같고 나는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내게서는 멀리 느껴질 수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내 신앙을 조금만 말머리를 돌리면 현재 이것처럼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주님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베델이에요? 여리고예요?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내가 저주받은 베델과 그 속에 서 있는 저 사람들과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 여리고성에 있는 복받은 이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하는지 더 늦기 전에 한 번쯤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겠지요.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키포인트로 삼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내용인데 이게 이제 역사적인 대조 분석 비교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관계적인 대조 분석 비교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두 사건은요 아주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두 사건은 또 다른 박진감이 넘치는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여러분 대조입니다. 자, 이 두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은 여기 있어요. 여기. 어찌하여 과거에 저주받은 저 여리고가 오늘 복을 받습니까? 어찌하여 과거에 주님의 중앙성소가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아름다운 이 베델이 오늘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졌습니까? 이 둘은 어디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왔습니까? 어디에서 복과 저주가 역전되어지고 여러분 바뀌어진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답이 뭐예요? 예? 힌트를 드렸잖아요. 관계적인 대조. 관계적인 대조가 힌트입니다. 어디에서 축복과 저주가 갈렸어요? 어디에서 이들이 인생의 역전이 벌어지고 대반전의 서막이 오늘 이루어진 겁니까? 이유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갈렸다.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누구? 엘리사. 엘리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복과 저주가 갈렸어요. 엘리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저주받은 도시가 오늘은 축복받은 도시로 변하였고 과거에 축복받은 도시는 오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은 도시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한 끗 차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뭐 하나 가지고? 관계. 이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한 사람을 어떻게 대화했느냐에 따라서 이 한 사람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우리 목사님들 뭐하는 설교로? 성도 지나며 목사 말 잘 들어.
목사의 권위를 오늘 엘리야 봐, 엘리사 봐,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우씨. 그렇게 하면서 봤습니다. 제 목요일에 들었어요. 어릴 때 제가 대학부 때. 진짜 그런 건가? 잘못 해석하면 이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교정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 두 성읍과 성읍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어떻게 팔아보았느냐, 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었느냐,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였느냐, 그 태도에서 완벽하게 갈라졌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엘리사지요. 자, 그럼 우리 엘리사를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되겠지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엘리사를 존중하고 사랑했던 성읍인 여리고는 과거의 저주의 오명을 벗고 축복의 도시로 재탄생했고,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함부로 대함으로 과거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던 이 성소가 있던 베델은 오늘 저주받은 도시가 되어졌는데, 자, 그러면 엘리사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축복과 저주가 갈려지는 것인가? 자,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자, 그런데 이게 예사롭지 않아요. 자, 우리가 구약에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종들이 있는데, 이 특별한 종들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종이 있어요. 이걸 구약으로 하면 메시아라는 단어가 되고, 이걸 신약으로 바꾸면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구약으로 하면 메시아가 되고, 신약으로 이 이름을 바꾸면 그리스도가 되어지는데, 자, 구약의 대표적인 세 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종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러면 이 세 분들이 기름을 부음받고 세웠으니, 그러면 구약에 뭐가 되는 겁니까? 메시아가 됩니다. 신약으로 하면 이분들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의미를 바꾸면. 자,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습니까? 왕은 기름 부음 받아요. 두 번째, 방금 답이 나왔습니다. 제사는 물론 그 직분이 세습이 됩니다만은 기름 부음 받아 세워요. 마지막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사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러니 오늘 엘리사는 구약의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그 시대에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세운 뭐가 됩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님만 메시아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만 그리스도 아닙니다. 물론 이 삼중직이 히브리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게 다 연관이 됩니다. 주님은 왕이시요, 주님은 선지자이며,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영원한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게 주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가 되어지는데, 구약은 이 세 개를 따로따로 구분하여서,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왕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에게 근접한가? 진정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가? 그러면 두 번째, 제사장을 보면 역시 뭘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이 제사장은 과연 보여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가장 근접한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마찬가지로 선지서를 읽을 때에도 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근접해 있는가? 멀어져 있는가? 이걸 찾아내는,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걸 찾아야 돼, 이걸. 자,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다시 엘리사.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메시아다.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 엘리사는 하나님이 파송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란 말이에요. 대사.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보낸, 우리 시대로 말하면 미국이 보낸 대사야, 대사. 한국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보낸 대사란 말이에요. 대사.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대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대사는 자신을 파송한 나라요, 바로 왕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 자체예요. 어느 나라도 대사를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외교적으로 어마어마한 결례가 생깁니다. 그 대사는 그 대사를 파송한 나라이며 주권이요 법이고 그 대통령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에요. 어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금도 그러므로 대사를 함부로 다루는 예가 없습니다. 엄청난 외교적인 결례가 발생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나라의 정권 대사였습니다. 대사. 그러니 한낱 우리 목사와 비교 불가한 존재. 어디 목사 따위들이 죄송합니다. 성도 진압용으로 이런 말씀 함부로 곡해하고 자신의 메시아입니까? 아주 무슨 심판받을 짓이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위협하려고 하는 천만의 말씀이지요. 엘리사는 그 시대에 기름 부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정권 대사,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의 정상적인 경우 선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그러면 반대로 이 대사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그리고 그를 보낸 그 사람을 그러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대사의 나라를 무시하고 대사의 왕과 대통령을 무시하고 그 백성을 무시하고 그 주권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전쟁 나지요. 실제 그런 역사 많잖아요. 우리 기분 나쁘면 일본 대사 뭐 한다 그러면 그 뉴스 나오죠. 초치했다라는 말, 쭉 깠다. 외교적인 문제,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지요. 직접 일본 국무총리나 일본 사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나라 전체를 대표하고 백성을 대표하고 그 주권을 대표하니까 자꾸 독도 문제 들고 넘어지니까 우리 대통령이 대사를 불러서 초치했다, 쭉 깠다. 그 말은 일본을 쭉 깠다니까. 그러면 외교적인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죠. 막 시끄러지잖아요. 벌써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정권에서 몇 번 있었어요. 일본도 그러면 우리 대사를 어떻게 합니까? 더 심한 추방해버리잖아요. 시커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이 대사를 무시하고 대사에게 결례를 범하는 것은 그 대사를 파송한 대통령 혹은 임금, 그 나라 백성과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가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회는 제가 일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신정국가입니다. 역대 유일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신정국가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좀 앉아있는 게 안 보입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 시대의 메시아를 통하여, 왕을 통하여, 순자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회를 다 하나 되게 합니다. 왕은 정치적인 메시아, 순지자는 영적 메시아, 그러면 제사장은 예배.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제사, 예배 기능을 통하여 중보하는 사역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합하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껏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게 신정국가. 지금 이스라엘 사회는 신정국가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지자는 어마무시한 존재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선지자를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이 선지자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선지자를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높여주는 것을 넘어서 그 선지자를 파송한 그들의 진정한 왕이시며 대통령이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이 되지요. 아멘. 반대로 선지자를 한 인간 거의 상도 그리야도 아니고 함부로 대하고 존경심이 없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모멸감을 안겼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만 싫어한 것이 아니고 그를 보낸 이스라엘의 참다운 왕이시며 대통령이신 하나님을 뭐한 것입니까? 죽은 거예요. 멸시하고 무시한 거예요. 죽어 마땅하시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그러니
이 선지자를 존경하고 이 선지자를 사랑하고 그 말을 깊이 새겨보며 그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반대로 이 선지자를 멸시하고 선지자를 무시하고 그 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당신 누군데? 오만 불순한 태도예요. 오늘 한 성읍은 선지자를 두려워하고 선지자를 존경하고 선지자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림으로 복을 받았다고 한다며 다른 한 성읍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여호와의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그리고 자처했지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훨씬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했지요. 오늘 우리 남포교회 속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참 권위자 한 분이 계십니다. 제 아니에요.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속에도 하나님이 정권대소로 파송한 참 우리 권위자 한 분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그를 통하여 알리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파송하신 진정한 왕의 대사 기름 부음 받은 참 메시아가 계신데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엘리사 정도가 아니고 오늘은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을 구약에는 선지자를 그렇게 보냈다면 이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아들을 당신 계시의 전달의 수단으로 그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신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구약에는 제사를 보냈고 선지자를 보냈고 왕을 보냈다면 오늘날은 이 삼중구들을 다 가진 진정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정권대사인 참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남포교회에 파송하셨다. 믿습니까? 네. 그럼 답이 나와요. 자, 한남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 진한용으로 쓰는 말씀이 이제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럼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분의 권위를 얼마나 존중하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을 부들부들 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어쨌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시고 그분의 권위를 여러분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는 잘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정권대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 말씀 앞에 얼마나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까?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어떨 때는 잘했지만 어떤 경우는 여러분의 어떤 피로를 채워주는 도구로만 여러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저주받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정권대사로 여러분이 인정하시면서 그분의 말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고 그분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리고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죠. 우리 교회들 향하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경외해야 합니다. 이 순리를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복을 받겠지만 이 순리가 무시되어지거나 이 순리가 소통되지 않는 교회는 그 성도들은 베델처럼 될 수 있어요. 어제 아무리 복받은 교회라 할지라도 오늘 저주를 자초할 수 있다. 자,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두 기적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답을 주고 있는데 자, 뭐냐니까 복과 저주. 복과 저주. 신학적으로 복과 저주의 문제. 이게 묘한 대조를 해주고 있어요. 자, 한 성읍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겸손히 나와서 무릎을 꿇고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해 지금 뭐 하십니까? 살려주는 기적. 우리 어제 지난주에 배웠던 살려주는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의 성읍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성읍의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평강과 기쁨과 샬롬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성읍이 과거의 요수아의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은 성읍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 엘리사를 정말 그분을 인정하여서 선생님 좀 오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손을 건넸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사를 파송하여 적극적으로 소금으로 그 물을 취하여 단물로 바꾸시고 이 질병으로 죽는 자가 없게 하고 영원한 주님의 샬롬을 주시는 축복의 도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고 무시하고 발톱에 떼처럼 대하고 그분을 존중하지 않고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그랬던 이 성읍은 과거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었던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것. 그들의 미래가 아이들이 초토화가 되어지므로 어둡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또 바꾸어 말하면 사회적인 대조가 되는 것이죠. 의심이 좀 정확하게 그 말을 저는 나올 줄은 몰랐는데 정확하게 적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여리고의 어른들은 자녀 양육을 잘했어요. 과거에는 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저들은 그걸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하여 저주받은 도시가 되어짐으로 겸손해졌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그래서 여리고의 어른들은 자녀 양육을 잘 시킴으로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여도 이런 말이 없었어요. 이런 소리가 안 들렸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오소시. 선생님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이 어른 남녀노소 불문하고 엘리사를 존경하여 맞아들였습니다. 자, 베델 이들은 중앙성소가 있었고 과거에 하나님을 잘 섬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 나중에 다음 주 설명합니다. 아이들 아니에요. 젊은 청년들입니다. 젊은 청년들이에요. 10대 중반부터 결혼하기 전 나이에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는 그냥 아이들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참 오해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랬는가 꼬맹이들이 그랬는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었죠? 작은 아이들, 젊은이들 번역하며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어따금없이 청년들이 감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베델에 있는 부모들이 신앙 양육 똑바로 못 시킨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정권 대사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했다는 것은 결국 그 아버지 그 엄마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리야 이야기를 읽어보라고 제가 숙제를 줬습니다. 그 시대에 문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엘리사 정도가 아니고 엘리야를 깡그리 무시해. 그러니 그 제사도 무시할 수밖에 없지. 그 부모들이 그랬으니 젊은 아이들도 당연히 주의 정을 무시하죠. 신앙교육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신앙교육이 전혀 안 된 거예요. 죄를 자초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교회 교육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에만 아이들을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을 잘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에게 책임이 있어요. 오늘 이 베델의 아이들이 저주를 받은 것은 사실은 아이들이 저주를 받았지만 사실은 누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부모가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부모가 받았어요. 부모의 가장 미래는 뭡니까? 자기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자녀를 직접 여러분 그래 생각하니까 그대로 여과 없이 합니다. 찢어 죽여버렸으니 이 부모의 미래가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거. 혹독한 데 가르쳐버렸습니다. 근데 주님 그런 분 아니에요. 죽였단 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설교들은 거예요. 그냥 찢어놨다는 것이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경고하신 것이죠. 그럼 이 속에서 우리는 또한 사회적인 대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 때문에 마쳐야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열려 있다. 무슨 말입니까? 열려 있지요. 어제의 저주가 오늘 복을 몰고 올 수 있다. 열려 있지요. 동시에 어제의 복이 오늘은 저주로 변하여 찾아올 수도 있다. 신앙의 영역은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다.
먼저 되어진 자가 나중될 수 있고 꼴찌가 어떤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묘미요 여러분 신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신앙인이 되어지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리고와 그 성사람들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치료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사 고침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문제가 풀려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주님 나라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여리고성의 백성들처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는 안 될 거예요. 다 되면 좋은데 다는 안 될 거예요. 반대 경우가 있다. 베델성 사람과 베델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태도에서 갈라졌다 했습니다. 어떤 태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대하는 단 그 태도 한 끝에서 이 저주와 축복이 갈려졌다. 엘리사는 그 시대의 메시아가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왕직과 재상의 직무와 선지자의 직무를 당신의 한 아들에게 다 주어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정권대사로 우리에게 파송했는데 오늘 현대교회 속에나 또 성도들 속에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메시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주여 주여는 하면서도 존중하지 않는 분들이 부지기수로 있어요. 이것이 여리고와 베델을 갈라놨습니다. 이것이 축복과 저주의 두 길을 여러분 갈라놨는데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 하나님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두 길이 이 설교 안 들어야 되는데 먼저 어쩌겠습니까? 들었어.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여러분 앞에도 두 길이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과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고 오늘 여리고와 그 성사람들이 가졌던 축복의 길이 여러분 앞에 있고 오늘 베델이 걸었던 저주의 길을 여러분이 걸을 수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라 하십니다. 자유예요. 자유. 열려 있으니 베델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여리고의 길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예요. 주님 강압 안 했습니다. 문제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이 져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 저는 이제 중요한 설교를 다 했고 다음 주에는 베델에 관한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2주를 다룰 터인데 그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 주 살피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어마무시한 대조 분석 비교를 역사적, 신학적, 관계적, 사회적인 문제로 이걸 다 풀어드렸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두 길이 열려져 하나님이 던져놓고 선택하라 하고 있다는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리고의 길을 가셔도 되고 베델의 길을 가셔도 됩니다. 대신에 여리고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베델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저주의 길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여러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왕이면 복을 받아야 되겠지요. 기왕이면 주님 나라에 속해야 되겠지요. 기왕이면 우리 하늘 아버지 여러분 신앙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 여리고의 길. 오늘 이 여리고의 길을 우리가 가면 됩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어떤 성호, 이름을 존경하고 여러분 존중하고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베델의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하나님 존중 안 하면 돼요. 믿기는 믿는데 전혀 존중 안 하고 말씀 존중 안 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필요할 때만 나와서 예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이 하면 돼요. 여리고의 길을 갖고 싶거든 그를 존경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경외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여리고와 베델은 여러 모양으로 대조, 분석, 비교가 되어지는 신비로운 두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다고 말씀했고, 오늘 두 도시는 역전이 되어졌습니다. 반격의 성막이 일어났습니다.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라마틱한 놀라운 변화가 그들 속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길을 다 열어놓고 너는 여리고의 길을 갈 것인가 베델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여리고의 길을 갈 수도 있는데 주여 부디 우리가 여리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가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길, 이 길만이 여리고의 길이고 이 길만이 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49장 드리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리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주님을 함께 하시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이루게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오늘 드리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올린 손길마다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늘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충만하게 갚아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영육 건강케 하시고 저 아름다운 여리고의 성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 시온에 들어가 열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저 베델의 어리석은 저 회중과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635장 우리 축복송 주기도문의 송 우리 찬양 드리고 축복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과 저주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가 믿을진데, 여리고와 그 성 사람들처럼 부디 하나님과 보내신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삶을 통하여 복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델과 여리고를 충분히 역사적, 신학적, 관계적, 사회적, 대중 분석기로 그 원인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존중하지 않는 그 시대의 메시아인 엘리사를 존중하는 자, 이 한 끗 차이가 이 복과 저주를 가늠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으로 존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